자, 오늘은 파트 9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요한 얘기 많았어요. 영시, 영청, 요 부분 좀 중요했고, 요런데 진짜 지식 그런 거 영시에만 머물러서 될 건 아니다. 깨달음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영청까지 득해야 된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위험하다. 환상일 수 있다. 진짜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머물면. 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읽으면서 그랬죠. 순서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 같이 인지하면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요. 진짜 이게 그냥 이거예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여기 뭐 우주 섭리의 지식인데, 그럼 뭐 지식들 또는 뭐 이런 영성들, 그런 거, 이런 영시라고? 영청은 전혀 아닐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어, 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 슈타이너 정도는 돼야 돼요. 슈타이너 정도.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그냥 이게 지식의 조합이 아니잖아요. 슈타이너가 강의하는 게. 지식의 조합이 아니야. 그리고 늘 있는 얘기도 아니야. 우리가 뭐 명상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해라 얘기하고는 있으나 거기에 주의할 점은 꼭 토를 달아서 말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하는 것들, 강력한 이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균형 잡힌 사고, 열린 마음, 이런 거 유지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청의 힘까지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영계의 시민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분명히 길이 나 있는 건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를 뻔하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와본 사람이다. 안 와본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보고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것. 결론은 또 뭘까요? 천부경. 영시와 영청을 동시에 균형 있게 끌어올리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이거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걸 근데 천부경,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해석 제각각이다. 천부경 강의는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이치에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 천부경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이걸 보면 천부경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선생님들 지금 천부경 말하는 거 봐라. 지식의 조합이니까 그게 끝나버리면 새로운 천부경이 나오냐? 지금 단 한 명도 안 나오죠. 단 한 명도 천부경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천부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건 천부경 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데 앞으로 나오길 바라죠.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시와 영청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대단함을, 일시무시의 대단함을, 영화미소 작용 대단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9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초감각적인 인식이 가능해지면, 우리 위에서 영시, 영청 정도 얘기했죠. 그런 인식. 아무리 단순한 고찰을 행해도 그와 같은 동떨어진 내용과 만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식물이 개화하고 결실을 맺는 모양을 초감각적으로 관찰하면 개화할 때 구름처럼 위로부터 식물을 덮어 감싸고 있던 아스트랄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보인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아스트랄의 존재는 결실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주의사항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뭐가 잎이 필 때 뭔가 아스타렐이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아우라를 만들고 에테르의 역할이 있어서 걔네들이 피어서 개화하고 열매를 맺어. 아, 이런 뭐 아스트랄, 에테르 그런 게 어디 이 연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꽃을 피우는구나.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제가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닫는다 이런 표현은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물며 꽃이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건 어떻겠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가 나무에 매달리는 과정을 생각하면요. 그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 덩어리가 사과 한 개 이 덩어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하물며 땅속에서 이 씨알이 진짜 땅을 삐집고 올라와서 잎사귀를 이렇게 탁 틔우는 자체 이거 대단한 작업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겠어요? 신의 탄생.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비교. 이거는 비교 불가예요. 불가.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개, 고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물 이거 생명, 반려생명, 뭐 이제 반려식물도 있죠. 반려식물. 사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로서는 소중하죠. 이 식물도 나고 저 강아지도 나일 수가 있죠. 하물며 돌멩이도 난데.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 완전 달라요. 식물, 동물과 사람은 완전 다르다. 슈타이너도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종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종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 어쨌든 이런 뭐 개화할 때 구름처럼 위로부터 덮어 아스트랄이 내려오고 뭐 결실기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 이 최대의 결실기는 제가 그래서 두 군데 말한 거예요. 땅을 삐집고 첫 잎사귀를 틔우는 요런 상태, 요때. 그리고 나무가 올라가서 잎사귀를 맺고 무언가 결실을 맺을 때. 이때는 에너지가 달라요. 남달라. 그거는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연계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서 집중하게 되면요. 그때 에너지 상태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치 거리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이런 설명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거의 잘. 왜냐하면 슈타이너 같은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지금 100년, 150년이 흘렀다면 균형 잡힌 사고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겠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100년, 150년 동안 작업이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죠. 환상 만들어 놨죠. 그들이. 환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것에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결과값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연계 시민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맞아요. 맞아. 이것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초감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과 모두를 이해하는 데에도 지구에서 태양이 분리되었을 때 장대한 우주 변화 과정이 입각하여 여러 사건과 현상들을 고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요.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랬죠. 이런 얘기 왜 자꾸 할까? 지구에서 태양이 분리되었을 때 이런 사건. 그런데 열매를 맺기 이전의 식물, 태양이 분리되기 이전에 지구와 공통된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비교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쭉 오는데 이쪽에 태양, 이쪽에 달이 분리되고 이쪽에 토성이 쭉쭉쭉 하고 분리된 아카시아 연대기의 이런 사실을
열매 맺기 이전의 식물, 열매 맺기 이전의 식물 상태는 태양이 분리되기 이전에 지구와 공통된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확 하고 갑자기 진짜로 이 식물로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비교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 이치가. 제가 그래서 사과 하나가 열리는 에너지 엄청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 태양에서 지구기에서 태양기가 분리되는 것만큼의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엄청난 에너지라고 하는지. 여기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열매 맺기 이전의 식물 상태는 태양기가 분리되기 이전의 지구 상태와 공통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2021년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오가라라고 제가 꼭 부탁하는 거 있죠. 이거.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오가면서 여러분 통찰을 확장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양자 세상과 거대 우주 세상을 왔다 갔다. 내 마음속과 우주를 왔다 갔다. 여기에 있는 나와 저 별에 있는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천부경이 이 작업을 하기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 천부경 대단하다고밖에 얘기 못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천부경 직역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 1을 나로 놨을 때는 4개가 되고 1을 우주의 시작으로 봤을 때 물론 4개지만 이 물리적인 우주의 원시세계에서부터 원자세계에서부터 지금 풀어져 있는 이 거시 우주세계까지 다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물리적 이해를 꼭 포함시키면서 미시와 거시 세계를 왕래하라. 만왕만래해라. 이 세계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영청이라고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영청. 그냥 지식으로 영성의 맛만 조금 보면 어떻게 돼요? 영시만 열려서 어떻게 돼? 그냥 추종.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술 부리려고 하고 도통 부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영계 시민으로서 바라보면 유치원 애들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뭐 누가 공중부양을 하든지 간에 누가 순식간에 절로 이동하든지 간에 그거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 지구에서는 그게 최고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서원 자체를 지구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지구. 그런 서원 자체를 지구 요 정도에 가둬두는 거는 그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쓴 거예요. 적어도 태양계의 운명과 같이 할 각오는 해라. 그게 최소.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일단 마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류에 전지구적 인류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뿐이겠어요. 전 우주를 씹어 삼킬 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면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신경이. 끄달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끄달리지 않는다. 넋 놓고 있겠다. 손 놓고 있겠다. 산속으로 도망가서 나만 깨달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그 소원이 강력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 현생에 끄달릴까요? 안 끄달려요. 안 끄달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진리 안에 있나? 깨진 진리 안에서 북적거리고 있나? 섭리까지는 올라와서 그나마 마음이 안정돼 있나? 깨진 섭리를 바라볼 수 있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진짜 우주 섭리 안의 시선을 갖고 있는데도 장사하는 사람들 뭐예요? 가짜 용기가 많은 거죠. 가짜 용기가. 그래서 이미 이 입으로 뱉어가지고 강의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랬어요. 초반 강의 때 죽을 각오한다고. 이런 말을 괜히 할까요, 여러분? 죽을 각오. 아니, 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의하는데 죽을 각오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을. 죽을 각오라는 표현을 하면서 왜 강의를 시작했는지 제가.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이미 죽었죠.
물질적으로는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무언가 이치를 설명할 때는 완전 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섭리 세상, 진리 세상에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얘기를 못 떠들어요. 못 떠들어. 누가 증명해요? 제가 보통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부경 받은 사람들 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떠들어. 막 이렇게 영성으로서 채널링으로서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무섭지.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드리죠. 어쨌든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열매와 우주 탄생의 원리 아카시아 연대기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슈타이너를 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크기, 이런 정도의 깨달음의 크기. 도대체 지금 선생님들이 누가 이런 정도의 방대한 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요. 말로는 하지. 우주가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해야 돼요. 마치 내가 거기에 시민인 양 진짜. 그래서 제가 초반 천부경할 때 현연한 우주에 여러분을 띄워놓고 전후 좌우 상하를 다 펼쳐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주의 그 맛을 알아야 돼서 그 우주의 맛을 알아야지 0, 10뿐만이 아니라 0, 1000까지 들리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라. 물리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몸속에 체득된단 말이에요. 이 시와 청이. 그래서 기초천부경, 기본천부경 직역하면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 가지고 통찰을 명상을 하면서 들어가면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장미에 십자가네 뭐 펜이네 몰라네 이런 거 하면요. 요만해 배알이 요만해요. 게다가 또 참나는 여기 안에 있다며 이 안에 있다며요. 뭐 하면은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쭈뼛쭈뼛 선다며.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망쳐놓는 거예요. 제발 그만둬라, 좀, 제발. 머리가 그럼 삐죽하지 않은 사람은 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장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정말 제가 이제는 보다가 몇 개 좀, 선생님 걸 다시 봐야지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최근에 제가 안 보다가 또 한두 개 봤더니.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본인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본질이 떨어지는지 정말 내기라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머리가 삐쭉 쓸 겁니다. 막 윙 할 겁니다. 뭐가 돌아갈 겁니다. 막, 정말 심각하죠. 제발 다 버리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배움이 너무 아까워. 자, 열매를 맺은 뒤 식물의 꽃은 태양이 분리되고 달의 자경력이 아직 지구 안에 머물고 있던 시절의 지구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딱 이래요. 딱 이래.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씨에서 이렇게 새싹에 터서 튼튼한 줄기를 만들고 가지가 뻗어서 나뭇잎에 매달리면서 열매가 생긴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이게 결과값이라고 하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떨어져서 이 열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나. 우주가 왜 시작됐어요? 토성기를 통해서 태양계를 통해서 달기를 지나서 지구기를 통해서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카샤 연대기는 신비한 우주 탄생, 와 대단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대기이자 여러분의 역사이자 여러분의 전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식물을 보면서도 아카샤 연대기를 대비시키는 슈타이너를 봐라. 제 말이 안 들리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탄생시킨 거나 사과나무가 씨알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여는 거나 열리는 거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 톡 하고 떨어지죠. 우리가 먹건 물리세상 안에서는 어쨌든 이 열매는 쓰임을 하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신다. 여러분도 쓰임을 다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음만 확고해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윤회 정도는 올라타요. 이것만 확고해도.
지금 이 간단한 설명만 여러분들이 자명해져도 윤회의 추에 올라타는 것도 지금 여러분 태양계의 윤회가 있고, 예를 들면 이 우주 전체,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 전체의 윤회가 있고, 이 우주들의 우주, 그 우주의 윤회의 추가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못 올라타더라도 지금 우리 우주의 윤회의 추에는 올라탈 수 있어요. 이 정도. 내 생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서 두려움이 진짜 없을 때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지금 나가서 뭐 우연찮게 차에 쳐 죽어도 지금 여한이 없다. 생명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게 아니죠. 아주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 깨달음의 상태라든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는. 자, 이런 얘기예요. 달이 자경력이 지구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표현들. 지구에서 태양이 분리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식물의 결실 과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관찰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결실을 맺기 전에 식물은 태양기 상태에 있고, 결실을 맺은 뒤의 식물은 월기 상태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후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지구기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후의 열매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변화 과정이라도 장대한 우주 변화 과정에 모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이거. 말하고 싶은 게. 하다못해 씨알에서 사과나무가 탄생해서 사과를 여는 것도 이 장대한 우주 변화 과정이 모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지상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자, 신들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모상이 사람으로 나왔죠. 나와 같이 너를 만들었어. 나와 같이 너를. 이게 뭐예요? 쌍차 쌍조, 반조. 신이 곧 나, 내가 곧 신. 이치가 곧 나, 내가 곧 이치. 이쪽 세상이 무주라고 치면 이쪽 세상은 우주.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다. 다만 분리시켜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할 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인간과 관계를 가진 위대한 우주 사상을 모방하고 있다. 지금 제가 계속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이 얘기죠. 탄생과 죽음 사이의 현상과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에 이르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우주 사상을 고찰하면서 명시적인 고찰 내용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생과 사, 잠과 잠, 꿈, 깸, 생로병사 해서 다시 윤회, 나는 것, 이런 것들을 고찰할 때도 이런 모상이 있기 때문에, 장대한 우주의 모상이 있기 때문에 이치는 그대로 풀린다. 지금은 고차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걸 해독, 오컬트적인 해독이라고 하잖아요. 오컬트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오컬트를 읽는다, 오컬트를 본다, 오컬트적 해석. 뭐가 붙으면 더 좋을까요? 창조적, 창의적 해석. 이게. 제가 왜 이걸 또 붙이냐 하면 이제 오컬트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다르지만 많아져. 그거 이쪽 맛만 보면은 할 수 있어요. 맛만 보면 할 수 있다.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좀 창조성, 창의성이 부족해.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제 가짜라고 봐야 돼요, 거의. 이게 없으면. 가짜.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아, 이 지식의 조합 좀 그만두고 아주 쉽게 설명하지만 진짜 자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봤더니 허경영 선생님과 소공자 선생님 딱 두 분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다 지식의 장사, 조합. 여러분들이 연계의 시민이 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아, 저분은 자기 거구나. 아, 저분은 연계 시민이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자명하게 자기 얘기처럼 떠들지. 이치가 어렵지 않게 술술술술 풀리지. 그래서 제가 딱 두 분 얘기했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천부경 강의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제가 아직 많이는 못 봤지만 진짜 자기 걸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기초 천부경, 기본 천부경, 천부경의 기초 한자라든가 사상, 철학, 종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이런 것들, 천부경의 뭐 어떤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지식적인 사항들,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역하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배움을 대비시키면 충분히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정도면. 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공자 선생님 천부경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이 들려요. 이거 들으면. 아, 이런 얘기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무슨 뭐 이런 거, 뭐 수 한자 뭐 이런 얘기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같은 시민이 보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소공자 선생님의 가장 강력한 이론은 뭐예요? 뻗어나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거를 통달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썼어요? 제가 중력. 이 세상에 물질이 풀어지는 거에 있어서 중력을 정말 진심으로 깨달으면 천부경 정도는 그냥 해석해요. 일시무시가 풀렸거든. 본인은. 이런 차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제일 수준 높은 해석이라고 하는지. 말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치를 보는 힘이 얼마나 센지도 이걸 반증할 수 있는 거죠. 반증.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왜 이 두 분을 얘기하는지. 천부경 훌륭하게 해석하시는 분 많죠. 막 어렵게 막 난리 났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해독. 이와 같이 우주 고찰을 통해서 인생을 고찰하기 위한 열쇠도 얻어진다. 이게 또 중요하죠. 물질 세상에 내가 사는 걸로서는 이 이치의 비가 뿌려져야 돼요. 스스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데 영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영청이 열려야 되고 이런 모상이 있는 것들에 그래서 제가 이치의 비 이런 모상이 풀어지는 이치의 비를 여러분들이 맞아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질적 감각 쪽에 있는 자아가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계 자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쪽 정보를 끌어다가 이치의 비를 맞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많이 음양이 끄달릴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다 그래서 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 평정심이 대단한 거구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온화한 얼굴에 미소 지으면서 좋은 얘기 대잔치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부글부글 끓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 게. 그걸 얼마나 시시때때로 제어를 잘하면서 이 생에서 특별히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깨달으면 그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라. 뭐 여기서 좀 죄짓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도 못 깨닫게요. 물질 세상의 법의 잣대 그런 걸로써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주심을 얻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주 자명하게 알게 되세요. 자, 따라서 영학의 의미에 있어서 토성기, 태양기, 월기 등을 고찰하는 일은 동시에 인간을 관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하다. 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슈타이너가 자꾸 이 토성기, 태양기, 월기를 고차세계 인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자꾸 아카시안 대기를 자꾸 갖고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석삼급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일적시커 무게화 3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여기까지 대삼합 육생하기 전까지의 우주 이치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꾸 토성기, 태양기, 월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크기로 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천부경은 동시에 나와 물질, 이치와 물질, 저쪽과 이쪽, 시작과 끝, 간극까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81자로 불과. 아카시아 연대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죠. 이치가 강력할수록 간단하고 쉽다. 강력할수록.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적십 거하는 과정 우주 탄생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일적십 거예요. 일시무시 일적십 거. 이 토성계 태양계 자꾸 이런 얘기할 때 슈타이너가.
자, 영청을 통해서 고차 세계의 존재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존재들도 많고 그 관계도 당연히 형성이 되는 거죠. 멀리 찾지 마라. 여러분과 나, 여러분과 여러분들과의 사이, 가족 간의 사이. 하지만 인식이 보다 깊어지면 이들 존재의 내면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 단계를 영적 합일에 의한 인식이라고 부른다. 이제 영적 합일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요. 슈타이너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타일 알죠. 영식, 영청, 그리고 영적 합일. 이 상태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하는 건 이 상태예요. 영시든 영청이든 동시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평한 사고를 하고 있으면 영적 합일이 딱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영시부터 얻고 그 다음에 영청을 얻고 막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하면 그냥 합일 상태, 일시 무시의 상태로 간다. 영적 합일 상태 기억하시고. 인투이치온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보통 오용되어 일의 사태에 대한 불명료하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통찰이라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영적 합일이라는 이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가끔이겠네요. 가끔 진리와 일치하기는 하나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적 합일은 이와 같은 직관과는 관계가 없다. 흔하게 말하는 그냥 여기서의 어떤 직관 있잖아요. 직관. 그거랑 진짜 영적 합일이 돼가지고 이 무주 시민이 돼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맛만 봤다 이런 식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리는 여기고 시야도 여긴데 이치는 알아서 여기 맛만 살짝 끌어다가 봤어. 뭐든지 영성이든지 간에 채널링이든지 간에 지식의 조합으로 든 간에 여기를 살짝 맛봤어. 여기서 이제 떠드는 거죠. 떠드는 거. 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 영적 합일과는 이거는 흔하게 말하는 인투이션 이거 직관 이런 보통 설명과는 완전 다른 거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 합일은 무엇보다도 빛으로 충만한 최고의 인식이며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빗빗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상태로만 보면은 엄청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정당성은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될 때는 완전한 의미에서 의식적일 수 있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당성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정당성, 이런 단어에 꽂힐까? 왜 슈타인은 그냥 이게 정당성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단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읽으면 정당성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것. 빛으로 충만한 최고의 인식 상태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는 그건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상태다. 누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의미까지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가죠. 완전한 의미에서 의식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민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의식적일 수 없으면 맛만 본 상태예요. 그냥 좀비 상태거나 시민이 아니죠. 하나의 감각적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감각 존재 바깥에 서서 바깥에서 보는 인상을 따라서 이것을 평가한다. 영적 존재를 영적 합일에 의해 인식할 때는 그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스스로 그 존재의 내면과 결합한다. 영적 수행자는 단계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너무 자명한 거죠. 영, 혼, 몸, 혼, 영, 물질과 혼, 영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림도 자주 그리게 되네요. 물질적으로 빠져있는 자아만 작용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영시를 얻고 영청을 얻어서 의식혼 작용까지도 올라가서 여기에서 시민이 되기 직전까지만 돼도 이거 영적 합일된 상태라고 봐도 돼요.
자명한 눈, 공평한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치에 비가 뿌려져서 이쪽 자아가 이쪽 자아에게 영향을 줘서 어떻게 해요? 태극처럼 돌아 물질 세상의 나까지 그것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단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역으로 설명해 봤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물질에서 이 사고가 혼을 지나서 영적 세상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영적 자아가 합일된 상태에서 인식을 하죠. 완전한 어떤 정당하고 완전한 인식을 이쪽 자아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슈타이너를 해석해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슈타이너의 진짜 가르침이자 진짜 마음이에요. 이런 글 한 줄,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거의 동무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면 제일 자명하고 슈타이너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은 이런 설명을 아직은 못 하시죠. 아직은. 이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르침이다. 단어 하나에도 정당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쪽 시민이니까. 그쪽 시민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런 말을 몰라요. 전혀. 정당성이 있어야지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시민권이라는 걸 모르죠. 전혀. 시민이어야지 아는 거죠. 영적 합일. 영적 합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본서 그 자체의 서술에 의거하여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두 번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이게 빨간색을 제가 두 번 진하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전 장에서는 투성기, 태양기, 월기 등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서술함과 동시에 여러 존재가 이 경과 과정에서 지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토론회 여기 나오죠. 이제 그 아카시아 연대기 하면 나와요. 이게 토론회라고 하는 게 의지령이야. 지금 첫 번째로 얘기했죠. 토론회 의지령 첫 번째. 지난 강의 때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가 이 우주를 탄생시킨 원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의지라는 단어. 제가 지난 강의 때 수도 없이 의지라는 단어 쓰죠. 계속. 특히 구의 자리 설정할 때 의지, 용기 이런 단어 쓰잖아요.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강의 지금 계속 듣는 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구의 자리 설정할 때 강력한 의지, 그래야지 신무형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의지의 힘을 가지고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지령이라고 하잖아요. 의지령. 이치적으로만 보면요. 일시 무시가 탄생될 수 있는 의지령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령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의 무력이에요. 무력. 우리가 얘기하는 무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것이 있어야 일시무시가 되거든요. 의지. 그런데 거기 뭐 영자를 붙이긴 했지만 그 의지령이 있기 때문에 일시무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령, 운동령, 블라블라블라블라, 사랑령, 형태령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이 한 문장에 여러분 천부경에 그냥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자, 일단 읽어볼게요. 토론회,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등을 언급하고 지구기 진화임에서는 뭐 루시퍼든 아리만이라고 하는 영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이제 아카샤 연대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우주의 구조를 그것에 관여하는 존재들과 연관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합의를 얘기하려니까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 본서 그 자체의 서술에 의거하여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도 얘기해줬고 자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카시아 연대기를 통해서 그 변화 원리도 알려줬고 자 지금 초감각 인식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1, 2,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들이 바로 그것의 답이야.
이 연관성을 설명했던 것이 해답이야. 이미 나는 다 말했어. 우주 변화의 원리나 인간 변화의 원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의 변화의 원리나 다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 모상을 이해하면서 이치를 파고 올라가면 돼. 나는 이미 그 본서 자체의 서술에 의거하여 이미 다 나타낼 수 있었어. 이미 다 그리고 나타냈어. 토론에서부터 시작한 의지령이 지혜령, 행동령, 운동령, 형태령 쭉쭉 내려오면서 태극이 되어서 물질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우주 진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지구 태양계를 만들어서 나까지 왔는데 이런 관계들을 존재들을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 초강각에 이르는 길이야. 이미 나는 이 본서에서 다 서술해 놓았어.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천부경 강의가 73강인데 74강으로 넘어가는데 저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다시 보시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쭉쭉 따라오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똑같아요, 저랑. 저도 이미 무부경까지 오기에 기초 천부경, 기본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40강, 50강으로 마감을 지어놓고 그리고 60강, 70강을 오면서 에오나 블라바츠키나 슈타이너를 지나오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죠. 이치를 계속 캐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 강의에 다 이런 영적 합일에 대한 의미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미. 이 이치들을. 강력한 이치를 마련해 놓고 그것들을 증명하는 과정. 게다가 우리는 주제가 뭐예요? 천부경, 태양기니 토론회니 의지령이니 운동령이니 이런 것들 훨씬 더 상위의 이치를 이미 초반 강의에 다 집어넣어놨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반 강의 때 한 거는 천부경 81자 자체가 우주 탄생의 원리이잖아요. 우주 탄생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뭐 태양기, 지구기, 달기 하는 이런 것들은 의지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빼놓고는 요 전밖에 안 돼요. 천부경 81자에. 이 의지령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의지령이라고 하는 걸 슈타이너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어디구나, 얘가 어디구나, 얘가 어디구나, 얘가 어디구나가 다 보여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떠드는 것만 보면. 슈타이너 정도가 돼서 이 의지령의 것까지를 자명하게 의지령, 그 다음에 지혜령, 그 다음에 운동령 이렇게 1, 2, 3 순으로 탁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면요. 거의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지식 장사, 영성 장사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의지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성에 의해서만 영시적인 것에 의해서만 그냥 영청적인 것에 의해서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한계. 그냥 그건 통로라 그랬죠. 껍데기.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떠들긴 해요. 근데 뭐가 없어? 창조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꽃은 창조력이에요. 슈타이너는 이 창조력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인지학이라고 하면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계속 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나오는 거고. 제가 이것도 초반 강의 때 말했죠. 공부하다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너무 고맙죠. 슈타이너가 그 길을 미리 그냥 가서 한 바퀴 돌려놨어. 우리는 잘못된 거, 2021년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바로 잡아가면서 가면 돼요. 잡아가면서. 자, 그래서 이 한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완전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돼서 영적 합일 정도를 얘기하려니 슈타이너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여태까지 말한 거에 다 들어있어. 자, 우주 변화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통하니까 그거 잘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영시와 영청이라는 수단만으로 인간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윤회 전생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작용하는 가장 내적인 본성의 경과 과정을 알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슈타이너한테 고마운 거죠. 저도 일단 최소 영시와 영청을 동시에 깨닫고 이게 그래서 단서를 달죠. 제가 공평한 사고, 열린 마음 이런 단서를 꼭 달잖아요. 이거 다 갖췄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좀비. 떠도는 신선 좀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적인 본성의 경과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내적인 본성의 경과 과정. 뭐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거의 이 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는 이 자리를. 이쪽까지만 와도 영적 자아, 영인까지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슈타이너는 영인을 제일 높게 보잖아요. 지금 영적 합일된 상태는 이 밑에 영적 자아 요 정도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 수준을 봤을 때 이제 영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있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무, 영, 혼, 백, 신 이렇게 되잖아요. 물질이 그냥 이 방향 이대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음성, 말씀, 명, 및 창조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자명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술술술 말씀드리는 게 일시무시 대사맘 육생 토성기를 높이 쳐주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다 앞으로 쭉쭉쭉쭉쭉 목성기든 수성기든 금성기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으면요. 무슨 얘기를 하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물론 숫자가 가장 강력한 기준이긴 해요.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부경도 숫자를 말했죠. 이것과 더불어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이것과 더불어서 영, 혼, 백, 신 순서 말씀드렸고 순서 1, 2, 3, 4 블라블라 쭉 풀리는 거 말씀드렸고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 이런 기준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단 하나도 벗어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는 게 있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 난 알아. 난 들었어. 아, 순리도리 섭리 진리. 아, 영혼 백신. 아, 숫자 1, 2, 3, 4. 신무 영. 아, 뭐 그렇게 알아듣는 것은요.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아직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더 정진하고 용기 내 산 걸음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게 아닌데 그냥 알고만 스치면 그건 자기 게 아니죠. 뭐예요? 그냥 통로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는. 여러분이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얘기했죠. 과정의 결과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멀고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결과값이 나와야지 아 이게 뭐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쪽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큰 문 하나를 여러분들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열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더 큰 문은 남아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문은 완전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블라바츠키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문에는 불기둥에서 여러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뚫고.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생의 구의 자리를 천부경을 돌려가면서 계속 연습해라. 의지를 키워라. 용기 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천부경 돌리는 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 천부경 자체를 돌린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 태양 토성계부터 지구기로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간극까지 제가 열어드렸으니까 자명한 이치를 아셨으면 거기 통과하면서 계속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구의 자리를 설정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0, 무, 영, 그리고 일시, 무시 나가는 이 과정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일시무시와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곳을 사이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무주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열어드린 것.
이 세상을 열어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전 우주 굴레 윤회추에 여러분들을 올려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태양계 윤회추가 아니에요. 이건 전 우주적인 윤회추에 올라가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때가 된 거예요. 위에서 지금 신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얘네 봐라. 내 위치네. 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와 같이 될까 봐. 이런 표현 나오죠.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치든 과학이든 물질이든 문명이든 뭐든지 다 쭉쭉쭉쭉 끌어올려서 지금 거의 정점에 왔단 말이에요. 정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야 돼요. 돼야 돼. 이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원래 우리는 누구였다? 너였다. 원래 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나였다. 이 메커니즘을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자명하게 들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얼렁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러면 영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시대에 머무르겠다라는 거예요. 구시대에 머무르겠다. 영 이게 안 들리면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야. 따라서 영적 합일에 의한 인식만이 윤회와 카르마라는 사실에 근거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약간 윤회 카르마라고 일단 지칭해 버렸으면 수준이 낮은 얘기예요. 이제 뭐 그냥 지구적 뭐 그냥 우리 우주 섭리 안에서의 윤회의 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윤회와 카르마라고 하죠. 윤회와 카르마. 무주 시민 정도가 되면요.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아 정도를 돼서 이쪽으로 쭉 하고 끌어올라오면 이 우주 섭리 그냥 쳐다봐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주 섭리를 얼마나 하찮게 밑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있는 세상을 살았는데 핸드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있는 세상하고 없는 세상. 지금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은 진짜 똥간이 있는 냄새나는 세상에서부터 지금 아파트에 핸드폰을 들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통을 겪고 나서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소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한 몸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실제로 몸으로써 그걸 체득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70대, 80대, 90대 이분들. 이 얘기는 제가 해도 끝이 없어요. 존경심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하루하루 70년, 이 생에 지구에 와서 산 70년, 80년, 90년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력한 지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40대, 50대 말씀 많이 드리죠. 40대 부록, 50대 지천명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60대를 지나서 영계 시민이 되는 공부를 이제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 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때가 탄생이에요. 이때가 탄생. 육신은 이때까지 키워놓고 60대가 지나서부터 여러분들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실제. 너희들 물질에서 이런 고통도 겪고 이런 아픔도 겪어. 그래 이런 사회성도 길러보고 사람들이 뭔지 좀 알아. 지식이 뭔지 과학 문명이 뭔지 좀 알고 자 그거 일단 애들한테 맡겨. 자 너 60대지? 부록 별로 없지? 자 하늘의 뜻 이치 좀 알았어? 자 그럼 너 지금 새로 태어난 거야. 지금부터 공부해. 젊은이들한테 얻을 수 있는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 시민으로서 너그러움을 갖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근데 지금 세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살기 바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앞으로 120년 살 건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60대부터 공부해서 120년 살아야지. 죽을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깨달음. 60대부터는
운이 좋아서 30대, 40대 때도 할 수 있죠. 물론 통상적인 나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조들이 40을 불옥이라고 50을 시천명이라고 하는지. 자, 60대에서 70대, 80대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계 시민으로서 유치원을 다닌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존경심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뿌려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젊은이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그렇게 갖지 않으면 그냥 개무시 당하는 거예요. 개무시.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에는 다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 핸드폰 조작 자기들이 더 잘하거든. 그냥 우리는 노인, 노땅, 공경받아야 될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로 쭉 밀려가지고 저기서 밥 찔끔찔끔 주면 그거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상태.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120세 인생이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몸 아프고 그런 거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지. 하지만 굳건하게 견디세요. 굳건하게. 몸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무슨 말씀 드려요. 진짜 아파 죽을 때 깨닫는다고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90살까지 건강했어. 근데 94대니까 진짜 몸이 확 안 좋아졌어. 근데 90대까지는 내가 정정해서 그 맛에 어떻게 돼요? 와, 자식들 막 부리고 아직 재력이 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지는 꼴을 스스로 느끼면 이때 뭐라고 느낄까요? 당연히 아, 아파트 네 채 다 필요 없네.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내일 모레 죽는데. 그 뭐가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10년 전에 코로나 막 그 사태, 백신 사태. 와, 그 장난질 내가 얼마나 끄달렸노. 그게 뭐가 대수라고. 당장 내일 모레 죽는데.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평한 사고와 열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깨달음은 그거예요. 표현하자니 여몽환포 영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은 물거품이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말란 말이에요. 물거품이니까 버려야 돼, 벗어나야 돼 이러면 좀비가 되는 거지만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 여몽환포영의 진짜 이치는 그거다. 고자를 붙일 거면 무상고무아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 세상이 여몽환포영이구나. 헛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란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른분들 힘내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영계 시민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뭐가 증명해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증명해준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만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동전 뒤집기.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냔 말이에요. 뭐가? 자식, 지식, 재물, 돈, 손자, 손녀, 사회적 지위, 돈, 명예, 내일 모레 죽는데 퍽이나 그게 중요하겠다. 당장 목숨줄 살고 싶겠죠? 그런 인생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윤회 굴레 확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끄달리는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그거 못 버리면 죽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없어질까? 전혀 안 없어져요. 전혀. 그래서 지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지금 이런 얘기할 때 들리시는 분이 도대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 들릴까요? 몸이 건강하고 막 돈 벌고 싶고 막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얘기가 들릴까? 안 들리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감을 보란 말이에요. 무게감.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재산. 여러분이 지구에 나와서 살았던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작 20년 산 애들이 이걸 알을까요?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어르신들. 왜 애들 무시한다고 그럴까 봐. 그럼 또 인권, 평화, 무슨 세대 간의 격차 또 난리가 나지.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진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이게. 그냥 돈 100만 원 주고 먹을 거 주고 요양원 보내줄 테니까 편하게 가시라는 게 존경심이 아니고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힘. 그렇다고 뭐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 뭐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장형하게 거치시면서 지금 살아계신 6, 70, 80, 90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영계 시민으로서 자격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물질력에 제발 빠져있지 말고 그것에 미련 갖지 말고 윤회의 카르마라는 사실에 근거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벗어나서 윤회초에 올라서라. 미련 갖지 마라. 이런 것들. 이 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진실은 영적인 합일에 의한 인식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꼭 그 합일에 의해서 고찰의 통찰이 거듭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말장난밖에 안 돼요. 말장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거 말장난 같아. 약간 자기 거 아닌 것 같아. 아 그냥 지식인 것 같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본성을 인식하려 한다면 영적 합일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무슨 막 영성이 충만한 것 같이 막 얘기하는데 아 알고 보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네. 자꾸 헛것 얘기하네. 헛것. 빛 무슨 뭐 여기 중심 제3의 눈 이런 것만 얘기하네. 그거 다 중독된 거예요. 중독. 아, 나 호흡 20년, 30년 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알아요. 기 있고, 대주천, 소주천 막 돌아가고요. 가슴에 연화가 피고, 막 얼굴에 연화가 돌면서 쭈삣쭈삣 서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 여러분, 제발 그만두세요. 그런 거. 인간 안에서 윤회 전생을 계속하는 존재는 그것에 의해서만 지각할 수 있다. 인간 안에서 윤회 추에 계속 그냥 그 안에 굴레만 있으면 그런 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대단한 것이 연화를 얘기하고 어떤 차크라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장미의 십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영시 정도만 있으면서 착각하지 마라. 그 모든 진실은 영적 합일 정도는 돼야지 사실이 된다. 그래야지 영적 시민이다. 포기하지 마라. 올라와라. 열린 마음과 공평한 사고를 놓지 마라. 이런 소중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중한 말을. 그래서 슈타이너를 지금 다시 보는 방법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또 이제 막 장미 십자 나오니까 장미 십자에 막 꽃이 피는 막 연화에 막 난리가 나. 그렇게 해서 100년, 150년 동안 실패한 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2500년, 2000년 동안 망가진 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 재림, 부처 재림, 뭐 현대판 동학운동에 뭐 다시 되는 뭐 그런 것, 뭐 민족성, 우리 민족, 한민족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나토미 들고 총대포 막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 지금 이 정보, 실제로 말하는 정보, SNS 세상의 이 정보력을 너무 하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한민족이 대단하네. 뭐 우리가 주인공이네. 뭐 우리 뭐 이 계열의 종교가 최고네. 뭐 우리 원래 것이 너무 좋네. 막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도대체 밖을 안 봐요. 밖을. 도대체 과학 문명을 안 봐. 그러면서 장사하려고 뇌과학 얘기하죠. 장사하려고 뇌과학 이러면서 뒤에서는 무슨 제사 지내는데 2천만 원씩 받고 뇌과학 이러면서 뒤에서 2천만 원씩 받고 이분들의 뭐 책도 또 고급스럽게 써놨어요. 아 자명하게 좋은 말 대잔치 늙어가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해서 가십시오. 난리 났어. 그분들이 이 얘기 들릴까요? 이 얘기? 자기가 영적 합일에 의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보이기 때문이고 그거 다 망하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나토미 들고 총대포 맞으러 가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올라가셨는지 소중한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